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윗이 마하나임 성읍에서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과의 전투 결과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는 전령을 성문 위에 있는 파수꾼이 확인하는데요. 먼저 앞에 달려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고 다윗이 생각할 때 그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만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소식,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승리의 소식을 반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 없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께 경배하고 축복하면서 승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전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왕이 어떤 승리에 대한 칭찬이나 치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 다윗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쟁의 이 전투의 승패 여부보다 다윗에겐 더 신경을 썼고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물었을 때 아히마아스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 아히마아스는요 사실은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답을 피하면서 모르는 척하지요. 바로 뒤이어서 도착한 구스 사람 전령이 압살롬의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전령이 다윗에게 왔는데요. 한 명은 아히마아스죠. 이 아히마아스가 사실 압살롬의 죽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원래 아히마아스를 좋게 여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갔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알았기에 압살롬의 죽은 사실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관점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도 크게 상심하고 절망하고 또 슬퍼할까 봐 이로 인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파장들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압살롬의 전사 소식은 그저 감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관점 전자든 후자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그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해봐야 할 부분은 아히마아스냐 구스 사람이냐 아히마아스가 착하냐 악하냐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감추고 있느냐 혹은 구스 사람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다윗의 성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때문에 이게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지만 또 명백한 사실만을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본다면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투에서 누가 이겼느냐?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점이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점은요. 아군이 이겼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겼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에게만 그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아히마스가 처음 도착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승리를 두고 잘했다 칭찬하거나 그의 공로를 치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묻습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막 도착했을 때에도 젊은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절망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마지막 33절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올라가면서 탄식하듯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경에 이런 탄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과 탄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리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존속살해죠. 이 존속살해를 감행했던 불효 중에 불효자였던 압살롬이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 왕 다윗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라는 거죠. 아무리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나를 향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증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그 전투에 나갔더라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투가 되었죠. 이 마지막 전투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제 가드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다윗도 함께 출정했더라면 이 전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지지 않았을까? 다윗이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둘이 조우했다면 다윗이 죽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 통전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만류하는 바람에 그 마지막 전투에 왕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던 내용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왕의 마음, 왕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그저 다윗의 모습만 아니라 이미 수차례 말씀을 통해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심지어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겠다 탄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인간 다윗은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죠. 그 정도면 정말 압살롬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미울 법한데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했으니 천인이 공노할 노릇인데 이복 형제도 죽여버리고 자기까지 목숨을 위협하니 마땅히 잡아서 벌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못하면 어떻게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하면 엇나가면 엉뚱한 길로 행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이 아플지언정 그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매를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압살롬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 죄의 굴레를 쓰시고 그래서 달려야 될 저 무시무시한 사형틀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대신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일입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숨이 2개, 3개, 여러 개라면 갚을 수 있겠죠. 목숨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 우리의 목숨은 하나,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죽지 않고는 갚지 못할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 흘림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찢으신 살과 예수님 흘리신 피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그 순간 천지가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암흑이 깔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예수님이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의 배신감 때문도 아니고 너무너무 박혀있는 못과 면류관과 그 찢긴 살이 아파서도 아니고 성부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서로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암흑천지 가운데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목숨을 끊으셔야 했던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그 순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냥 독자, 그냥 장남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끊쳐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하며 또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생겨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가운데서요, 아이마스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고요, 이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도착했던 이 전령 구스 사람은요, 구스는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방인 출신 전령이라는 거죠. 이방인 출신 전령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31절 보시면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이 아랠 소식은 원래 뜻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할 만한 소식, 승리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방인은요, 왕이 좋아할 줄 알고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신 것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스 사람이 당연히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좋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라,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전령이 왕에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꺼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꺼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그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빚진 자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세상에 말하게 하시고 전령처럼 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